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에 그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은 많은데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이르되 내가 어찌 알고 내 주인을 들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환영하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솔미 그 다음에 안은별양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솔미하고 은별양 왔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하고 동행하는 모습 처음 오신 분들 같이 환영합니다. 이번 우리 선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질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데븐포트하고 킬에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시 반에 모여서 한 차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팀들이 함께 가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기서 우리 드리지 않고 합심해서 같이 우리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마지막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원들이 다 가서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일날 우리가 오전에 여기 니카라과로 출발하게 되고 또 현지에서는 7월 3일 밤에 이렇게 출발해서 토요일날에 새벽에 이렇게 도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9일 동안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우리 새벽에는 우리 양희수 집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있으면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양 집사님은 새벽에 같이 문 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때마다 매주 저녁 때마다 10시 되면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관 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과 안전 또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주 밤 10시에 우리 니카라과 선교 특별 기도회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카워시도 하고 또 게럴세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좀 준비가 미비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자비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 이렇게 여러 기금을 이렇게 마련하게 돼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카오시를 해서 한 800여 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니카라과를 위해서 또 기금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또 닥터 최성동 가정님께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캐톨릭 신자인데도 매년 이렇게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몇백 불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선교 카오시 한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약 1,500불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 또 이렇게 협력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일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서 선교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여행 가서 얻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달라요. 어떤 좋은 명소 무슨 관람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감동 또 충격 이 변화 이런 축복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몰라요. 어디 좀 여행 가고 그러면 뭐 좀 얻어지는 게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가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 가면은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중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또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게이 퍼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혹간에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자꾸 사람이 죄에 무디어지고 또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눈에 본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교회가 싫어지고 자꾸 죄 짓는 게 좋고 죄를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 게이 패러디 맞죠? 우리는 여기 떠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게이 퍼레이드는 가지 마시고 눈이 이렇게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칼리지하고 영스트리트 던다스 이렇게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만 여자들이 워밍업하고 나와요. 여자가 거의 웃도리는 입었지만 아래는 거의 그냥 가릴 것만 가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하죠?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토론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점점 어두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말씀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후에 운동이 있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사역자회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성경 신앙 고백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경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저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예배 여기서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다 여러분들 보입니다. 집중해서 짧은 시간 은혜 받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유학 오기 전에 미국 올랜도의 헤리테이지 대학 밥 웨어 그 학장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복. 그분이 그 여러 목사님들 강의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설교 노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 짐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우리를 묶어놓고 자유를 뺏어가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참된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풀어놓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렵게 나오셨습니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믿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위한 삶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던 불신앙의 가정,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만 뒤에 그 전에도 계속 찾아오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는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이런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소돔성에 롯이 살고 이 소돔성에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이 소돔성은 여기에도 보면 우리 19장에 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 소돔성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나름대로 롯이 이렇게 집에 그 천사를 영접하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데리고 와라. 그 손님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에도 이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이란 말이에요. 아니, 소돔성에 그 천사가 왔는데 이 천사들을 자기네들이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렇게 이 소돔성은 타락된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오히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리고 니네들이 이 딸을 데리고 알아서 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 소돔이 이렇게 윤리도 없는 도시예요. 도덕도 없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하고 난 뒤 소돔성에 있으면서 완전히 죄악의 도시에 죄로 말미암아 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딸들을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주겠어요? 천사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자기 딸을 내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소돔성은 타락된 도시입니다. 예. 환락의 도시입니다. 법도 없고 윤리도 없는 도시, 쾌락의 그 도시, 타락의 도시, 무법의 도시예요. 예. 이 소돔성에 있는 롯은 완전히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이 소돔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인은 뒤를 돌아본 거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됐고 또 소돔성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두 딸들이 종족을 보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노아에게 술을 먹이잖아요. 그렇게 이 가정의 타락, 윤리적인 타락, 도덕도 깨진 곳이 바로 소돔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 가지고 있는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의인 10명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살기 좋고 편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봐야 돼요. 타락된 세상을 봐야 돼요. 어두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돈만 보이고 쾌락만 보이고 명예만 보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보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유인물 자 가지고 다 유인물 다 들으시고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믿어야지 부른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지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구세주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나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보냄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가 있고, 듣게 되면은 믿는 자가 되고, 믿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구원 받지 못했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전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귀에 들렸기 때문에, 또 귀에 들려준 것은 누가 마련해줬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요, 금요일도 한 3시간을 전도했어요.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나요? 너무나 예수를 잘 알고 있어요. 편하니까, 자기 행위 드러날까봐 교회 안 온 사람도 많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찬 사람이 있는데, 배부르고 편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전도가 안 돼요. 우리 한국도 전도가 안 돼요.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편한데 아쉬운 게 뭐, 죄를 무슨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꽉 차있는데 전함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귀에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에서 귀에 들려지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이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 나오고 있잖아요. 또 지금 한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했지만 자살률이 1위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해요? 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병이 이렇게 돌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명이 큰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이테크놀로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이테크놀로지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이런 시대일수록 하이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이타치, 하이테크일수록 하이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니카라과나 IT 이런 하이티 가게 되면요, 1시간 2시간만 하면 애들이 막 줄줄줄 따라와요. 예수 믿으라고 그 몇 마디 안 해도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복 받았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 받았어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고 해서 복 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 죄악된 도성, 소돔 같은 이 도성에 악어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환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 성에 대한 이런 심판도 이런 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하면서 물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또 발을 씻겨주고 또 나무 아래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만들어서 급히 요리하라 그랬고, 또 우유까지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캄캄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상으로 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호스피탈리티라고 그래요. 환대하는 거예요. 호스피스라는 거 있잖아요. 암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마지막 임종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호스피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환대를 해야, 최상으로 대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이 기독교 문화는 세계 어디서든지 모든 면에 윤리나 도덕이나 생활에 아주 최고 우선입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정복주의식으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남미나 이런데, 또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 뭐 포르투기스,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제국주의적 선교를 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죽여! 회개해야 돼! 컨버트해! 돌아와야 돼! 하면서 강압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강압적으로 회개 운동을 시켰어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지금 중남미 가고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스페니시, 포르투기스 언어 쓰잖아요. 왜 그래요? 정복주의적인 선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더운 날씨 아니에요. 쉬고 있는 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최상으로 천사들을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선교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이런 환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접대, 유흥문화에서 회식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죄송해요. 같은 나라 자꾸 얘기하는 게, 회식 문화는요, 그거는 그 타락된 문화예요. 그거는 그 대접하는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러면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는 술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문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환대는 아브라함이 뭐 대접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심으로 주인이다, 대접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대접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대접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남을 베푸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대우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잖아요.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 우리를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잖아요. 알아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남 줄 줄 몰라요. 자기 입에 들어가면은 아빠, 엄마 줄 줄 모릅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챙겨줘야 돼요. 6살 때까지는 거의 다 엄마, 아빠의 손으로 관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챙겨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직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집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섬김의 공동체예요. 섬기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대접해, 알아줘. 난 힘들게 살았어. 그런 사람은 어린 신자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달은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인지 섬겨야 돼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대접하고 환영하고 높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교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하루에 1불이면 3끼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애따 먹어라, 너 이거 먹어라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주먹밥 하나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도요, 땅에 떨어지면 흙 묻었잖아요. 얘들이 그거 다 주워 가지고 먹어요. 다 주워 먹어요. 망고 같은 거 그런 거 다 떨어졌는데도 그 떨어지면요, 그 씨가 있잖아요. 그 떨어지면 그거 씻어가지고 또 그냥 씻어서 그냥 먹어, 손으로. 그런 애들 보면 얼마나 막 무시하고 이렇게 천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지탄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환대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대접하는 거요,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하는 게 좋아요. 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 다 대접해야 돼요. 우리 최상으로 대접해야 돼요. 부모님 오신 것처럼 최상으로 대접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해놓고도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해놓고도요 나는 마땅히 할 거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생색내는 게 아니야. 난 내고 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 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와요. 아니, 사모님이 막 그냥 뭐 물건 나눠주는데 자기가 안 나눠주고
그 사모님이 단안을 줬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에요. 누가 지금 뭐 무슨 사이가 있어요? 안 알아줬다고 말이에요. 광고 안 했다고 그래야 시험 는 사람이 있고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한 것뿐이에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큰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은 그만한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거지, 그 사람도 이제 은혜 받게 되면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얘기했잖아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여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죠? 예, 계속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지 중에 천사 대접했잖아요.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예, 엄청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갇혀있다 생각하고 갇힌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 예? 생각해 보세요. 하이티 그 고아원에 가서 보세요. 애들이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텐트 안에서 그 밤새 비 맞고 말이죠. 얼굴이 퉁퉁 붓고 배가 이렇게 나와. 물도 오염된 물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눈곱은 가득 껴가지고. 걔들 부모도 없어요. 거기 있는 언니들, 오빠들이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2살짜리, 3살짜리가.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38절에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거 배웠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게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무난한 것을 주어도 그 삶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지 만날 때마다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잘 대접하십시오. 환대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람, 내게 만난 공동체를 최상으로 대우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 그런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창세기 18장에 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미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사라를 얘기하게 되는데 1년 있다가 이제 그 자식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몸도 약해지고 모든 생리 기능도 다 떨어졌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백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 믿음의 이성은 무슨 일 하든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결정 내리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잖아요. 예?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길에서 갈림길을 걷다가 결국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귀로 듣고 순종을 하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 귀로는 들어요. 다 아멘은 해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듣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은 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라는 지금 내가 주인도 늙었고 내 몸도 지금 약해졌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구원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거예요. 카오시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새벽부터 새벽 교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마련했는데, 돈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뜻이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이다. 이 땅에서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이티나 니카라가는 전도가 쉽잖아요.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비행기 타는 거요, 나는 선교 체질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타는 게 지겨워요. 지겨워. 밥 먹는 것도 그렇고요, 어디 가면 잠이 안 와요. 이번에는 신경 안정제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할 정도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지 새벽은 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 귀한 일이다, 영혼 구령하는 일이다,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오시도 하고 기금도 마련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사람은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은 잘해, 행동은 하나도 안 나타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기 그 노수역 그 피플스 처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교회 건물이 낡았습니다. 사립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낡았습니다만, 옛날에는 굉장히 더 많이 모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교회 그 정문에 들어가게 되면 현관 바닥 중앙에 있습니다. 그 현관 바닥 중앙에 바닥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월드 미션 퍼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월드 미션 퍼스트. 월드 미션 퍼스트. 그 교회가 선교 우선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선교하는데 150명 이런 선교사들 파송하고 이렇게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처치 헤즈 미션, 처치 이즈 미션하고는 달라요. 교회는 처치 헤즈 미션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가르치는 사역,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역도 미션에 하나 포함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 디다케, 이것도 그 선교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소그룹 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지역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서울 합정동에 한국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390여 명의 해외에서 10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묻힌 묘지가 있어요. 10개 국가에 395명 선교사가 왔어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양화진에 이렇게 자리한 그 기념관에는 그 빛바랜 묘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A.K. 펜슨 선교사님은 뭐라고 썼냐면 그 묘지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묘비에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130년 전에 좋은 나라, 좋은 땅, 좋은 형편 가족 다 버리고 우리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좌변기도 없는 그런 생활, 음식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생활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의 일이 돼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알 켄트릭 선교사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친다 그랬어요. 1000번의 목숨이 있어도 그 한 번을 내가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친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펜셀러 목사님, 선교사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어린이들 통해서 배워요. 섬겨요. 수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아주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어린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최상으로 대우하십시오. 최상으로 섬기십시오. 또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해도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에 보람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들 생활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참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소돔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